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이죠. 새해가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새해에는 또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들을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계획,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습니까? 누구나 계획과 목표를 세우잖아요.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2025년에는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또 할 수만 있으면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아마 다양한 다짐과 목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짐과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나도 모르는 타성과 간성에 젖어서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말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길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 삶이지만 내 삶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던 상황.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뜻대로 되지 않더라. 계획은 세웠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 소위 말하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진 않더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유혹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목적들을 흐트리기 시작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와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수많은 가치의 어떤 충돌들. 과연 나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 양가 감정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결정 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대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다가도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내일은 저렇게 해야지.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꾸 계획을 수정하고 바꿉니다. 자꾸 바꿔 수정하다 보니 초심은 잃어버리고 우리 삶이 어느 순간 중심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상실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악순환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삼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자 미래를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어렵고 어둡고 헛된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진리. 우리의 연약함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 애매한데 성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시간 새 결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2025년도 누구의 도전을 아직 이거 띄우지 마세요. 아직 띄우지 마세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 감정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것인가? 말씀이 이끌리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의 가치만 바로 되어 있다면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게 하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가, 이제 함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제가 하나의 말씀인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근데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 대신에 증거 또는 계명, 율법, 법도, 도, 율례, 규례, 명령 등으로 자주 유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시편 10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내면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의 가는 길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어두워요. 말씀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과 같고 빛과 같다는 거예요. 등의 역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발걸음 몇 걸음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 매일 새벽에 듣고 먹는 말씀, 주일에 듣고 또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빛을 받고 빛을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 등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길에 널려있는 그 많은 작은 돌뿌리들에게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숱한 장애물도 우리 앞에 널려있는데 말씀이 빛이 조명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드리워져 있어도 빛만 있다면, 말씀만 있다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역할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 인생길에, 너희들이 가는 길에 아무리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할지라도, 질 같은 어두운 밤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한다면 너희는 방황하지 않을 거야. 언제나 비록 절망이 너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너희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어. 빛만 있다면, 말씀만 있다면 결국 너희 앞길에 놓여있는 소망은 절망이, 소망이 되어질 거야. 소망이 너희의 길을 밝혀줄 거야. 말씀의 빛이 너희를 조명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높이 날아 멀리 볼 수 있는 안목, 시각이 열려질 거야. 여러분,
성경에 등불과 빛은 자주 등장하는 그 상징이 있습니다. 빛과 등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내용이 있는데, 등불과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인데 이것은 스가랴서 4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등불과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등불은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빛나며 성도의 삶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는 빛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경계와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등불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믿음과 경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또한 빛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빛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빛이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빛이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어둠이 침범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비추는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빛이기도 해요. 그리고 빛의 영적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빛이다.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죽음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성도의 상과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 너희는 빛이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비추어야 될 빛들이라는 거예요.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빛은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사야서 9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빛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5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빛과 등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빛과 등불이 있는 곳에는 인도와 보호함을 받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인도와 보호함을 받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준비와 깨어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의 역할이에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내 신앙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매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10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6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굳은 결심을 하고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의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결단과 의지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냐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결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결심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온 세 단어들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만 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결심했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한순간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실천적인 행동과 결단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명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는가? 바로 의로운 규례들. 순종의 의미는 의로운 규례들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주시는 그 능력과 자원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를 줘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결국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겁니다. 10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살아나게 하시 아니하시면은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철저하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거룩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어도 고난의 내용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며 살고 싶다. 이것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처럼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9절로 1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치 우리의 상황 같아요. 109절은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이기에 싸우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생길에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소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다. 아무리 살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다. 말씀 의지하고 살아보겠다. 절대로 말씀 의지하면은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앞길에 다가오는 고난이 피해갔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요백에도 사단이 찾아와 시험하잖아요. 생명 외에는 다 빼앗아가 버리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때로는 강도를, 인생의 복병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질병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가난, 실패, 예상치 아니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제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나의 반응이에요.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럴 때 말씀을 잠시 피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선택이 나의 몫인 것처럼 책임도 나의 몫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더 큰 고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인공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종일 그물질했지만은 날 새도록 했지만은 하나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 종공이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날 베드로는 손해보았나요? 이득을 보았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치고 손해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배를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자기의 배만 아니라 친구들의 동료들의 배까지 놀라운 체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배를 잠깐 써야 되겠다. 내가 필요하니 나에게 빌려다오. 2025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빌려달라고 말하십니다.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빌려드린다면 주님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와 지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했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머리 좋다고요? 책을 많이 읽어서 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야지 성경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리고 1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을 행하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런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 엔조이의 대상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2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111절과 1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기업.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축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만이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고 싶다. 이 말씀만을 영원한 유산으로 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영적 기쁨과 유산입니다. 신앙의 기본 인프라는,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높낮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은 구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은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등불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이 너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불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2025년도 한 해 인생길의 길잡이는 오직 하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